모습.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그 드리는 순간에 하늘에 보석이 하나씩 이렇게 박히게 된다고요. 자,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오늘 뭐 한 가지 들고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칸가루 구두 닦는 건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행동에 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 그 책상에 이제 이렇게 서랍을 열고 말이죠. 이걸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고요. 그리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게 좀 구두 강이 잘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도 조금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내고 이제 뚜껑을 이렇게 찾으려니까 뚜껑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뚜껑이 어디 갔지? 한참 이렇게 보니까 제가 뚜껑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참 코미디다 코미디. 그리고 다시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말이죠. 구두를 이렇게 닦고 그러면서 제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은 열렸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뚜껑을 꽉 닫고 그리고 많이 열려놨는데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뚜껑을 또 찾는단 말이죠. 그죠? 그게 참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 다친 우리의 마음들. 오늘 참 우리 귀한 찬양 너무 참 감사한데요. 우리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다쳐진 우리의 그런 마음들. 그죠? 이제 우리 새해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뚜껑 열리지 말고요. 이 변화인데 화가 열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몇 해 전에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 참 이 습관의 그 힘. 그래서 우리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습관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습관에 있어서 세 가지 패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패턴은 어떤 신호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나면 보상을 이렇게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 습관, 보상. 지금 이 책에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는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해에 이제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야식을 끊어야 되겠다. 저도 이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이제 이 밤이 되면 야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가 근질근질합니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죠? 또 입이 근질근질하면 우리의 손은 어디 가 있습니까? 뭐 냉장고에 가 있거나, 그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에 가 있습니다. 그럼 먹게 되죠. 그리고 하는 말,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시 안 먹겠다고. 그죠? 그리고 먹고 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포만감이 주어집니다. 배가 부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어떤 신호, 유혹이라는 신호. 그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손이 가는 행동, 반복되는 습관,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의 포만감. 이제 이것이 계속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뭔가 입이 건질건질 할 때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때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대화 나누고, 그때 무슨 일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물을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 마시는 거는 맛이 없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식구들과 대화하고 뭐 하면 그냥 뭘 안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른다는 말이죠.
보상 체계를 바꿔주면, 그죠? 습관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바뀌려고 그러면 꼭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저자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행동만으로 안 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같이 모이고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습관은 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안 되고요. 그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챙겨주고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새해 표를 정하면서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죠? 참 어떤 문구가 좋을까? 그죠? 정말 그냥 고민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한 표가 우리 앞에 보이시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 나로부터 시작되리. 변화 나로부터 우리 시작되리. 참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표현을 이렇게 정해놓고 또 주제 성구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은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란 말이죠. 그죠? 무슨 태는 태인데 옛날 공부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고민이 생긴 거죠. 그죠? 누군가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내가 시작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분명한 것은 우리 변화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새롭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분별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분명히 또 이 후반부를 보면 변화가 우리로부터 또 우리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새해의 이 표현은 변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리. 또 다른 하나는 변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두 의미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두 번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변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리. 부분에서 조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됩니다.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횟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빈도수, 그죠? 거기에 따라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또 먼저 또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 우리 남편도 계시고 그런데 이전을 한번 돌아가 보면 결혼 기념일 잘 챙기고 계시죠? 그죠? 저도 첫 해는 엄청 잘 챙겼습니다. 이제 10월 25일 결혼 기념일인데
이날 이렇게 제대로 안 챙기면 나 맞아 죽는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말이죠. 경포대까지 갔습니다. 그죠? 왜 경포대인가 하면, 제가 강릉에서 근무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경포대 어둑어둑한 그 밤에 말이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손 딱 잡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1년 동안도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제가 손을 잡아서 뜨거워지는 건 아니고요. 참 이렇게 설레이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결혼 기념일을 깜빡할 뻔했습니다. 뭐 다른 거 뭐 하다가 말이죠. 오늘 무슨 날이지? 그죠? 옛날 같지 않아요. 첫 결혼 기념일하고 다르단 말이죠. 왜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죠? 뭐 그런 거지. 그게 나이가 든다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고 뭐 그게 그런 거지 뭐 별게 다른 게 뭐 있다고 뭐 그러면서 우리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금방 울다가 웃는 거 말이죠. 저는 안 되거든요. 울다가 말이죠. 웃으려고 그러면 며칠 가야 돼요. 마음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금방 울다가 또 웃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놀리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죠? 근데 그게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참 아이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말이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될까? 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근데 우리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요. 뭐같이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린아이 같다고 너무 그렇게 좀 이해 못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되어 가는구나.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나 이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뭐 어른들 뿐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뭐 하기를 싫어한다고요?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싫어합니다. 이곳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음악 성교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 블루스, 또 바이올린을 배웠죠.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우리 아이에게 그 아이는 블루스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야, 블루스 배우는 게 재밌니? 그러니까 이 애가 하는 말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말이 많다고요? 몰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 습관이 배었다는 거죠. 몰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사람은 말이죠. 많은 동물이라고요.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표현이 좀 늘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사람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생각을 안 하는 시대로 바뀌는가 하면 무슨 영향입니까? 텔레비전 영향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에 우리 빨려 들어가서 또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에 빨려 들어가서 생각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뭐라 그럽니까? 바보 상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못하게 하고 멍청하게 만드는. 참 이 부분이 대단히 참 우리가 고민이 될 부분인데요. 새해에 우리 새해 카톡이나 문안 인사 많이 우리가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셨죠.
뭐 저도 한 두 가지 제가 받은 거 소개하면요. 경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죠? 또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카톡. 그래서 참 새해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참 그런 그 나눔이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참 우리가 새해는 참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요. 마음을 바꿔 먹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쉬운 걸까요? 마음을 좀 체인지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걸까요? 마음을 고쳐 먹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음이 바뀌든가요? 아무리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해도 우리 스스로는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을 우리가 고쳐 먹고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잠언은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의 지진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서로 신뢰관계도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지진의 강도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참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참 이 마음 관리, 뭐 기분 풀고 뭐 그것도 조금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새 영을.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새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이죠, 새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원을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죠? 즉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즉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염려와 육신의 일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굳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야, 내 마음이 왜 그렇지? 말이 나가는 거 보고 알거든요. 말하는 투가 말이죠. 내 말을 뱉을 때 나가는 거 보고 지금 내 마음의 온도가 말이죠,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언어의 온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이 말이죠, 불쑥불쑥 나갈 때에 어떤 말이 탁 나가는가 보고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지? 왜 이렇게 굳어 있는 마음이지? 왜 그걸 좀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지 못하고 왜 이렇게 튀는 거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언어를 나가는 걸 보고 우리 마음 상태를 딱 이렇게 진단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순환 노선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마음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순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 마음이 순환됩니다. 사람이 잘해주고 뭐 조금 그 순간적으로는 뭐 조금 그렇지만 스프링처럼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변화, 나로부터 시작되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듣는데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는 다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장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말이죠, 은혜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말이죠, 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 그 부분들로 그 부분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참 저는 오늘 참 구두 이렇게 구두약을 뚜껑을 닫고 닦는 그거는 또 코미디 같은 행동했지만 참 감사했던 것은 말이죠, 그 실수가 또 예화가 되잖아요. 제가 구두끈이 이렇게 좀 느슨해져서 이렇게 조금씩 조이면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제 마음에 느슨해졌던 내 삶의 노끈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좀 당기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동료 매개해 주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지만은,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바꾸어서 연결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전에는 왜 이런가, 왜 이래야만 되는가, 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둡게 살았는데,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불렀던 찬양,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저는 이 찬송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바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은 이 찬양입니다. 왜 좋아하는가 말이죠, 이 배경음악이 말이죠, 웅장합니다. 찬양 다른 곡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악기를 사용하는 이렇게 그걸 보면 말이죠, 얼마나 웅장한지. 참 우리 작사하고 또 이렇게 앨범 내는 분들이 좀 우리 복음성가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작품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음악과 뭐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막 옛날에는 이렇게 레코드 말이죠, 질로 샀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복음성가를 보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왜 요거밖에 못하지?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이 찬양 이렇게 들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웅장하게 말이죠,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또 더 좋은 것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사실, 그죠? 이거는 폭발적인 소식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 파묻을 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죠? 내 생각에 짓눌려서 걱정할 때에, 그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때, 또 저는 왜 이 찬양이 좋은가 봤더니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저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파도가 몰려오는 그 장면들,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 파도가 밀려오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제게 이렇게 몰려오는,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더 큰 파도가 몰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 정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 새로워집니다. 나만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좌절이 오지만은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한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니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닥치는 부분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예배가 필요할 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이 되어서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겨?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고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들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심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참 고등학교 때 또 중3 때 고전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참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뭐 다른 고민보다 공부하면 뭐하냐? 성공하면 뭐하냐? 잘 나가면 뭐하냐? 출세하면 뭐하냐? 그게 아무것도 제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물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말이죠. 인생의 목적이 상실됐습니다. 항상 저는 눈을 떠도 공부 시간에도 선생님이 인수분해 풀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수분해 안 풀면 뭐하나? 고등학교 가면 뭐하나? 제 별명이 뭐하나입니다. 뭐하나? 일주일 내내 그런 고민하고 말이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죠? 길을 가면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없지만 차가 저를 말이죠. 한번 받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없고 모든 게 짜증나고 힘드니까요. 그러나 저는 힘들지만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심란한 마음 가지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런 문제를 안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면요. 지은 해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또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나?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지난 날들 되돌아볼 때에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시죠. 다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큰 우리 인생의 그림 앞에서 저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소중함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가 교회 나가서 참 내가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우리 한 줄 동안 우리 큐트도 잘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도 예쁘게 쓰고 이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일은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십자가 지셨던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참된 마음 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말이죠,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을 잘 받아야 됩니다. 스마트폰의 자극보다, 텔레비전의 자극보다, 이 시대의 어떤 매스컴의 자극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있을 때에 변화됩니다. 이해하고 순종하지 말고요,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그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말씀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거 알아요. 그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그것이 자꾸 그것을 밀어낸단 말이죠. 인생은 밀어내기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를 밀어내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뿌리로 진리를 밀어낸다는 거죠. 진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무엇을 막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막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걸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고했던 모든 부분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까지도 말이죠.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새해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12장,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니, 이 세대를 본받아서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세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유행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뭐 잘못입니까? 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고리타분하게 그것만 고집합니까? 그죠?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 영역에서 과학도 주셨고 예술도 주셨고 좋은 거 많이 주셨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그들이 쓰는 겁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배후에서 말이죠, 자꾸 우리를 리모컨으로 말이죠,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짓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죠.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저는 지난주에 호모데우스라는 그 책, 그걸 이제 다 읽지 못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과학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우리가 몇십 년, 몇백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개발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과 가치관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의 핵심이 뭔가? 요한 1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죠. 욕심과 자랑입니다. 오늘날 이 메스금을 뒤덮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자녀를 잘 어떻게 하기 위한 욕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욕심의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참 이러한 그 경향들, 이것을 우리가 본받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러한 가치관이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그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 중심, 내 생각.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가? 남들이 다 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가 악한가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상사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하면 따라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때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자체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놓쳐서 뭐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는 거고 봉사도 해 주는 거고 뭔가 자꾸 말이죠. 어린애들처럼 나 밥 안 먹어. 뭐 이런 식의 그죠? 잘못된 사상과 가치들이 이 땅을 덮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가? 이 온전하다는 뜻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무엇을 하든지 선하고 무엇을 하든지 착하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일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연중 행사가 아니고 전천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아직도 우리의 내 주장, 내 생각, 내 만족,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칭찬이 인정이 좀 신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몰라주면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앙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목장별로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관심 갖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신나는 우리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변화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시작됩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변화가 누가 이렇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환경의 변화,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는 나로부터 변화되는 것이 빠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새해 첫날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 십자가로 승리하며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대의 참 이 사상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것이 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이 온전한지 바라보며 정말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